우리 이제 2달 동안 신앙의 베이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4번째 시간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를 드리십니까? 혹은 또 언제 기도를 처음 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집에서 외할머니의 기도를 보며 자랐습니다.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보기만 했지 제가 기도하는 것을 처음 직접 해본 것은 주일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주일학교에 가면 어렸을 때 보통 초등부에 들어가면 대표 기도를 시키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대표 기도를 대충 써줍니다. 혹은 자세하게 써주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 가서 미리 그거 열심히 읽어보고 그날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처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외에 식사 기도는 짧게 하지만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것은 선생님이 써준 기도를 읽는 것으로 만족했죠. 그러다가 교회학교에서 중등부에 올라갔을 때입니다. 기억에 1월 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그곳에 참석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형 누나들 다 그렇게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무릎을 꿇고 열심히 목이 터져라 기도하던지 울고 기도하는 선배들도 있었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어른들은 봤지만 학생들,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그게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이었죠.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집회를 인도할 때 그때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저의 모습도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경험한 것은 교회 독서실에 다니면서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독서실을 개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학생들이 와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종종 이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한두 명씩 이렇게 나갔다 옵니다. 선배들이. 그래서 뭐를 하는가 처음에는 말도 못 걸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 개인적으로 지하에 있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배가 이야기해 줍니다. 야,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 돼. 그래서 그 선배를 따라서 기도실에 내려갔더니 큰 공간에 각자 개인의 방석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기도하고 어른들도 종종 와서 저녁 시간에 큰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렵고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 그래서 그때부터 개인 골방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구나. 이제 학창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기도를 좀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좀 늦게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한다는 것이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를 시작하거나 언제 기도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고 보통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 혹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보통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문제가 시작이 되면 참 희한하게도 이어서 여러 개의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런 상황에 빠져 있던 한 여인 한나가 기도의 자세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불리던 사사시대, 하나님의 뜻보다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 끝자락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그의 심정을 10절에서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과거의 성전이라는 곳은 이 당시만 해도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고 주의 성소만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건물을 만들면 이렇게 벽체가 있고 있죠. 과거에 이 중동 지역의 건물들은 기둥만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라는 것, 아마도 펑 뚫린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나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죠. 마음에 괴로웠다. 이 원어를 보면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아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통곡했다라고 하는데 한 번 통곡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울고 또 울면서 기도하면 눈에서 진물이 납니다. 그럴 만큼 오랫동안 나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무슨 어려움이 있길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까요? 한나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하나가 아니라 하나로 시작하지만 3개나 혹은 4개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은 결혼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금부터 적어도 약 2700~800년 전, 거의 3000년 전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 원망은 여인에게로 쏟아졌습니다. 불과 500년 전에, 아니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여인의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죠. 자녀가 없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 엘가나의 집은 굉장히 유력하고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 집에 시집을 왔는데 자녀가 없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근데 이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문화는 자녀가 없으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가 자녀가 생기지 않자 또 다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바로 이제 분인나라는 여인입니다. 분인나는 굉장히 질투도 욕심도 많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질투와 욕망이 폭발을 하죠. 엘가나는 그래도 첫째 부인 한나를 위한다고 한나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이 분인나의 질투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본색을 드러내죠. 그 앞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한나에게 가서 마음을 격동시켰다. 성경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대충 무슨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갈 만한 겁니다. 첫째 부인을 따돌리고 둘째 부인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한나의 마음을 계속 격동시킵니다. 이게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거죠.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두 번째 문제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 남편은 자기에게 잘한다고 하는데 위로한다고 하고 당신밖에 없다고 엘가나는 이야기하는데
결정적으로 분인나에게 어떻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남편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하는 것 같은데 분인나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격동시키니 이 세 가지 문제가 막 증폭되기 시작했죠. 어렴풋이 또 한나가 알았던 것은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문제가 하나로 시작했는데 세네 가지로 막 증폭되죠. 근데 그녀의 기도의 내용이 좀 독특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11절에 이렇게 그녀의 기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한나의 기도에는 분인나에 대한 기도가 여기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같이 질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던 것 기록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였습니다. 주님, 나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여종을 잊지 말아주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죠. 종종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파묻혀서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도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개, 3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많은 기도 제목이었지만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엉킨 실타래를 풀을 수 있도록 그 엉킨 실타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죠.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통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할수록 희한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원망만 생깁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고.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 깊어집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논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엉켜버린 실타래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풀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간구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는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사탄도 그 환경과 분위기를 바꾸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못하도록 마음이 상하게 만들거나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한 번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가서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한나. 올라갈 때마다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갈 때마다 기도하던 여인 아닙니까? 더군다나 엘가나의 유력한 집안의 부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볼까 봐, 또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까 봐 입에서 소리조차 못 내고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막 통곡하고 싶은데 누가 들을까 봐, 누가 그 모습 볼까 봐, 그러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칩니다. 속에서는 막 열불이 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가 들으면 안 되니 참긴 참는데, 그러니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 아니면 힘들어하는 신음소리밖에 안 나죠. 소리 없이 울부짖던 한나. 근데 이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이게 한 번이 아닐 텐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새벽기도 누가 나와서 기도하는데 좀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당연히 시선이 쏠리겠죠. 그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오랫동안 한나를 지켜봅니다. 근데 입에 소리는 안 나고 뭐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은데,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한나가 술 취해서 이렇게 왔구나. 성전에 들어와서 이 술주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성전에 와서 술주정하면 되겠나, 술 취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나. 근데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괜찮은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앞에 가서 얘기를 하죠. 툭툭 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한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나를 다 알아보는 사람들. 매번 와서 기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제가 가서 집사님, 권사님, 술 취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을까요? 아마 당장 일어나서 다음부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겁니다. 하나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나 봐라. 그러고 내려갈 만도 한데 그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새벽 기도의 모습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들으면 또 누구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좀 말씀을 드리면,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서 다른 성도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죠. 그 교회는 본당에서 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각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큰 소리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방송실이 2층에 있어서 방송실에서 방송 끝나고 나와서 그 옆에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지 그 집사님의 목소리는 늘 쉬어 있었습니다. 1시간 내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집사님이 한 달 정도 기도를 하면 그 앞에 있는 의자를 갈아야 될 것 같다. 얼마나 이 의자를 자꾸 흔들면서 기도하는지 1시간 내내 쫙 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성도들이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아우, 집사님이 너무 크게 기도를 해서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고. 쩌렁쩌렁 교회가 울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죠. 그러면서 꼭 직접 얘기 안 하고 부탁을 하죠. 목사님들께 부탁해서
관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1시간 내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한 기도나 혹은 자녀를 위한 기도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분이 하는 기도의 패턴은 늘 똑같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시간 내내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집사님 기도 그만하세요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집사님께 얘기를 하면 예, 저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잠옷실에 가서 따로 문 잠궈 놓고 크게 기도하는 모습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타면은 그렇게 크게 기도를 하죠.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했다고. 때로는 새벽기도 갑자기 안 나오시던 분이 나와서 여러 번 나와서 기도를 하면 종종 물어봅니다. 뭐 어려운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물어봤다고 기분 나빠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좀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까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조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실제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사시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그날도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엘가나의 아내인데 술 취해서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멈췄던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서 16절에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죠. 나를 당신의 여종, 나를이 아니라 당신의 여종. 그러니 나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내가가 아니라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하죠. 그는 엘리 제사장과 싸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 제사장이 멋쩍죠. 그래서 내가 평안을 구하노라 라고 하자 한나는 여기서 한수를 더 떠서 그 엘리 제사장의 실수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요청을 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는 지금까지 정말 원통하게 오랫동안 여기 와서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말 때문에 정말 마음이 상하고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끊어질 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되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엘리 제사장이 충분히 축복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성전에 안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바뀐 것이 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사탄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이거 기도 제목을 가져가서 기도해야지. 근데 엉뚱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의 격동을 시켜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나 봐라.
그렇게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런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아주 사소한 것으로 때로는 아주 내가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그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한나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아이만 주십시오. 근데 본인 나의 격동으로 인해서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더 깊어집니다. 근심으로 찾아왔던 여인이 한나가 이제는 근심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다 해결됐으니까 기도를 멈출까요?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더 이상 근심 속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았으니 아이가 생겼으니 기도를 멈췄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태어난 뒤에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기도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 선한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이때부터 한나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서 하는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 그전에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녀가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엔 간구의 기도로 시작했는데 점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의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죠. 여러분 보통 우리 문제가 생겨서 기도의 자리에 올 때는 문제를 들고 옵니다. 새벽 기도에 갑자기 나오는 분들이 있죠. 근데 보통 새벽 기도는요.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는 것이 재미있었는데 단골 손님만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골 손님. 예. 근데 보통 가끔 오시는 분들 그때 성도들이 오면 사실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에 한 사람 더 와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렇게 딱 오시면 먼저 드는 생각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2주일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오늘 한나처럼 기도의 깊이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면서 내 어려움의 이야기가 하나 다 극복이 될 때 기도는 이래서 하는구나.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가끔 오던 분들이 점차 단골 손님처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 간구의 기도 제목만 다 싸들고 오죠.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는 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들렸지만 어느 시간 이상이 가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흔히 기도의 단골 손님들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교회의 11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새벽을 깨우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간, 즉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잠을 깨워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러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열정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인들의 11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내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면 내 간구는 앞부분에 나올지 모르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그 기도의 모습 그대로 올라갑니다. 처음엔 내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내용과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내 뜻을 들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겠습니다.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삶이 되어지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불평불만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그때마다 나타납니다. 다른 기도 제목이 응답받지 못한다, 혹은 늦게 응답받았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내 마음이 상처받도록 해서 아유 내가 기도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그거를 뛰어넘으시고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한나처럼 내가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신비의 비밀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나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을 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꼭 사탄이 와서 친밀함을 깨뜨립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는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찾아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가 메말라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조차 못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간구에서 기도가 출발하지만 정말 마무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기도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통곡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상하여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작 우리의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부터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진 않는지, 그러다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것이 망쳐져 버린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른 감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처럼 때로는 오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 오해 속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구로 시작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